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6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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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관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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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정함과 고통과 아픔과 죄됨을 모두 다 가져가 주시고 그 대신에 저희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이 주신 평화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존전에 나와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달고 우명한 말씀을 성소에서 가정에서 있는 그곳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도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였던 어리석은 삶을 고백합니다.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생활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들을 우리의 내면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제약된 것들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옛날 구스 땅의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된 것처럼 어려움을 통하여서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개발하여 곧 우리 모두가 육신에 투입하여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의 삶을 곧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꿈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온라인 예배로 교육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역에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귀를 열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교회와 가정과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회에서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라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오게 되면요, 뱃사람들은 정말 초긴장 상태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여기저기에서 명령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죠. 배는 바람과 바다에 부딪히면서 정말 부서질 것 같은 우지직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흥분된 이 선원들은 상스러운 소리들을 막 소리 지르며 내뱉으면서 계속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누구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전체가 일어나서 그냥 다 소리를 지르는 그런 어떤 초긴장 상태에서 선원들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폭풍우를 만난 그런 배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이 제자 선원들도 아마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뭔가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한 지 한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다를 뿐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사건과 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먹이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도 바구니를 들고 나누어 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지 채 반나절이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크게 차오른 그런 때였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확신하게 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이 폭풍우를 만나며 초긴장 상태에서 이들은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모든 감각이 배가 뒤집히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찬송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폭풍우 한가운데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충만하였지만
몇 시간 후에 그들의 믿음은 또 돌아볼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사실은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하여지다가도 어떨 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막 충만할 때만 기억하고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 믿음이 있었네. 하나님을 나는 이런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네. 나는 믿음의 짬밥이 이 정도 되었네 라고 자랑을 하지만요. 실상 우리 모두는 폭풍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등 예수님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이런 우리의 갈대와 같은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또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혼자 유유자적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가? 이 장면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만 우리는 눈에 띌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그 분위기, 전체적인 배경의 분위기가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지금 우리의 내 삶과 너무나 많이 똑같이 닮아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난다고는 하지만 우리 풍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분위기와 이 전체적인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삶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폭풍을 벗어나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불신 그리고 신뢰와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보면은요, 밤 사경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 시간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사경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밤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가장 어두운 깊은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깊은 밤 시간, 사경 시간이죠. 이런 가장 깊은 밤인 사경인 이 시간은 모든 인생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찾아옵니다. 밤 사경, 이 깊은 밤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폭풍우와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시간에 성도들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초긴장 상태에서 정말 뭔가를 생각하고자 하시고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바람과
물결에 대처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때에 밤 사경, 가장 밤이 깊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홀로 계시면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들에게 정말 가까이 와 계시는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 가까이 왔는 줄 알고 정말 이 폭풍 가운데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유령까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절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밤 사경, 이 깊은 밤에 폭풍우와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주님이 분명히 가까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히려 주님보다는 유령같이 보이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계속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설마 주님이 이 폭풍 가운데 휩싸여서 이렇게 숨겨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주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죠. 벌써 두 번째 주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늘 우리가 아는 한계에서만 주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뭔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숨겨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비밀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추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찾아오심 속에서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정말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게 이 평화를 허락하시는구나. 이 주변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폭풍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구나라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처음으로 하게 되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우리는 이 연약한 반응이 어떤 거냐면 막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막 이렇게 흥분되는 어떤 기쁨에 차오르게 됩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좀 특별한 전공을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전공을 하게 됩니다. 뭐 많은 어떤 경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말 특별한 경험들도 하게 되고요. 그동안 공부하지 못했던 어떤 지식들도 얻게 되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공부하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처음에는 1년차 때죠. 1년차 때는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런 걸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 내 수다를 떨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은혜를 맛본 그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자랑하듯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저였던 것 같으면 그런 후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한 소리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경험한 것 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자중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물 위를 막 걸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거나 또 우리에게 자중하라고 하거나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중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모습을 오늘 사건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설익은 이런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인생 가운데서 하게 되죠. 이런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어떤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한 수십 년 우려먹는 성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허용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 어디를 향할지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베드로는 폭풍우 가운데서 유령을 보고 두려워하며 놀랐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또 깨닫게 되고 반응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고 신기하고 기뻤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또 증명해 보이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작은 믿음이었는지가 바로 금방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이 파도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죠.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믿음의 경험을 하였다는 것, 그것 위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자기의 믿음을 이 경험 위에 자꾸 두기 때문에 자꾸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네 삶에 닥쳐올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는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베드로는요, 파도와 바람에 닥쳐올 그 위험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가 보고 알고 있는 그 파도와 바람으로 인한 그 위험의 가능성,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이 파도를 통해서 오는 이 위험의 이 어떤 가능성을 본다는 것, 이런 우리의 경험에서는 이런 것들인데요.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내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갑자기 경제적인 시련에 불어닥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심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면요, 이 근심의 파도가 우리의 허파를 가득 채워버려서 우리를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불행이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는 이런 믿음의 대단한 경험들을 붙들고 나는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그런 어떤 일들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인생에 불어오는 위험의 가능성들에 그것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가 없이 이것을 피해서 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믿음이 있는 우리는 고요한 바다 위를 향해서 인생의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그런 파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바다 위에서 주님의 음성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자꾸만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 파도가 나를 덮쳐오고 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내 허파를 막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리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손을 즉시로 뻗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또 시작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자꾸 부풀려서 옛날에 있었던 뭔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흔들리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항상 나를 붙드시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밖에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주님이 계십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나의 곁에 계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내게 손을 내밀어서 이 염려와 걱정의 파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우리의 머리와 우리 심령을 막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믿음이 또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 걱정과 염려의 파도에 또 사로잡히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작은 자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정말 우리는 이 작은 믿음 가운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외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바다 위에서 언제 폭풍우와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은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또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또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더 큰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폭풍우가 몰려오고 또다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도 알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더 작은 나의 모습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고 더 작아지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고 더 주님만 붙들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뭔가 조그만 좋은 것들을 발견할 때 시작했던 그 믿음의 연약함들 하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늘 폭풍우와 바다의 위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모든 파도와 바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듣게 하시고 붙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영리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아버지께로 다시 헌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금대접에 담긴 향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11조의 고백과 각종 감사와 섬김의 드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욱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붙들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일상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2월 둘째 주일 주일 찬양 녹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미회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2월 셋째 주일 녹화는 마르다 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구정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요. 여러분 가정에 구정되기 전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목장에서도 여러분 서로 전화하며 연락하며 안부전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손을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 보고 앞으로 보고. 네. 시작. 톡